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니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삶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종종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행동이 앞서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립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 이래서요. 하나님 이래서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를 알면서도 회피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기근을 피해서 갔지만 나름대로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내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사라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웃에게도 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조카가 보기에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변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력한 권세를 막아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복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분에 넘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고, 우리도 말씀 없이 살아가고,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저는 두 가지 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근을 만나니 제가 금방 또 어리석게 행동했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왜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내와 또 식솔들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믿음 없는 짓 안 할게요.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스스로 은혜의 자리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장모님의 중한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감미롭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배를 띄웁니다. 왜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기적의 말씀인 건 알지만, 말씀이 좋은 것은 알지만, 그래서 돈 벌어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새 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하실까요? 예, 그날은 한 마리도 안 주십니다. 그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실패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속상하지만 은혜입니다. 예, 그게 은혜입니다. 왜요?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질게요. 주님, 제가 볼 때 이 시간은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볼 때 이곳은 깊은 곳이라 고기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지난밤에 밤새 수고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은혜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상한 심령이고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자, 죽다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오늘은 어떨까요? 예, 아직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조카 롯은 좀 마음이 달라요.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의 풍요로움이, 애굽의 문명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안 보이고 뭐만 보아요? 풍요로움, 그리고 그들의 잘 사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애굽 땅과 같아 보입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롯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부자만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가난할 땐 사람이 그래요. 부자만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돈만 많아지면 엄청 행복할 줄 압니다. 성공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고 남들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영혼이 더 공허하고 기쁘지 않고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간은 항상 어딘가에 목말라 합니다. 오늘 롯은 어디에 목말랐어요? 풍요로움에, 성공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목마릅니다. 내가 그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거기만 올라가면, 내가 그것만 하면.
어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목마름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조로운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조카 롯은 세상의 부와 성공에 목말라서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는 성공에 목말랐기 때문에 삼촌보다, 나이 든 삼촌보다 오히려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좋은 자리를 먼저 찾아갑니다. 삼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먼저 좋은 자리를 택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삼촌보다 젊으니 아직 기회가 많아요. 어려운 일도 잘 풀어갈 수 있으니 삼촌이 먼저 좋은 편 택하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인생을 사셨으니 아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시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나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몇십 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을 생각도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언장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그거 안 되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지질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손가락에 장 지질 일들 많이 생깁니다. 그죠? 참 신기해요. 꼭 내가 호언장담을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보다 후배에게 시간 좀 지켜라. 시간 좀 똑바로 지켜.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약속 시간에 제가 그때 늦잠 잤나 뭐 했나 제가 늦게 갔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말을 말아야지. 이상하게 내가 말해놓으면 그 말이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롯이 생각한 대로 그의 인생이 됐나요? 롯은 먼저 출발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면 더 빨리 가면 될 줄 알았어요. 누가요?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빨리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인생은 먼저 출발한다고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린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보기에 저 좋은 자리, 3 삼촌보다 먼저 가면, 내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인생에서는 기도가 없었고 예배가 없었습니다. 물론 롯도 삼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삼촌이 제사 드릴 때, 삼촌이 기도할 때 옆에서 봤어요. 그러나 스스로 예배하지는 않았고 스스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롯의 삼촌 아브라함은 곳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실패했던, 지난주에 실패했던 롯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을 때 4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열심히 달렸어요. 빨리 달렸어요. 앞서갔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안 하는 인생, 예배가 없는 인생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속한 지역의 왕들이 다른 국가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가 될 뻔하고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옵니다. 그때 구해온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롯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예배를 드렸다,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돔 지역, 죄악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간신히 살아서 나온 롯과 그의 두 딸이 동굴 속에서 지냅니다. 그때 롯의 딸들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며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롯의 딸들이 하면서 그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아버지의 딸들 역시 믿음 없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셔요. 하나님 없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편에 있을지라도, 밖에 떨어진 아웃사이더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치유함을 받고, 저 멀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찾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치료하십니다.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한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찾는 사람만 받아요. 찾는 사람만.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둘이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죽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는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없는 롯은 어떻게 해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롯이 간 그 롯의 자리 뒤에 한 말씀이 한 절이 추가됩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간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인이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같이 떠나왔던 조카입니다. 그 조카가 소돔으로 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부러웠다고요?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 그리고 아마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 한다고 듣겠어요? 예, 들을 조카가 아니죠. 아무 소리 않지만 아브라함은 속상합니다. 남겨진 아브라함은 허전합니다. 조카가 떠나고 황량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아브라함은 처량합니다. 근데 그때 그 허전하고 처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허전할 때, 처량할 때, 속상할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글루미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사람은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성공을 향해 야망을 가지고 떠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아브라함, 허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웁니다. 때로 성도도 허전할 수 있어요. 또 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글루미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 맨 마지막 18절 저 뒤에
18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롯이 떠났을 때, 롯이 떠난 뒤에 1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의 뒷모습에는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에는 뭐라고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가 떠올라요? 저는 창세기 4장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창세기 4장 맨 마지막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롯은,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그의 뒷모습이 악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혼자 허전하게 서 있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4장 26절 맨 끝에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참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방향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기도 없이 나아가는 걸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땅이 롯처럼 말씀이 없는 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단한 인생이고 때로는 힘겨운 오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자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